함께 말씀을 읽을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 신앙의 중심지였고 예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공격을 받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신학적 질문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6이 있었습니다. 7형제 중에 마지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형이 죽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우리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7 아들과 다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성전은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논쟁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란스럽고 분주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진지하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함정을 놓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613개의 율법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갈망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깊은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잠깐 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속은 실제로는 불순종하고 있었던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권위 싸움에 관심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누가 내 기득권을 흔들고 있느냐? 신앙이 경쟁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을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는데 그 포도원의 열매 결실을 받으려고 온 주인의 종을 죽여버립니다. 계속 보낼 때마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그러나 그 농부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어지니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가지의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정치적인 관점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과연 있는 것이냐,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둘 중에 한 편을 들라고 지금 무언중에 강요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 또 그 질문 속에 숨어있는 동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이념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진단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듯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인 것처럼, 자기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인가?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오토매티칼리, 뭐죠? 아주 자동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사두개인 같은 인간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진 역사적 이야기로 읽지 않고 우리는 이 성전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으로 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떠나셨다면, 그리고 성전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24시간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마땅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도 서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있습니까?
논쟁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는 서기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악한 농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악한 자아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정치적이고 지적인 논쟁만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부자들처럼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를 내놓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지적질하는 그런 부자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도 내 안에도 이 서기관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진짜인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일어났던 많은 귀한 만남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쿵 하고 큰 충격을 준 만남이 있었습니다. 40대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자기들 안에 가장 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은 어떤 삶인지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우리도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는 이 서기관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내 삶은 정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겸손하게 집어넣은 그 과부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라도, 저 같은 사람의 헌신이라도, 저 같은 사람의 섬김이라도, 저 같은 사람의 물질이라도 주님 쓰시겠다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처럼 내가 두 렙돈밖에 없다면 그 두 렙돈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고 나면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기대했던 거에 한 50% 정도 아멘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100%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내 마음의 성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고 어떤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됐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에 지혜롭게 정말 놀랍도록 탁월한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서 단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나의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소음을 멈추시게 하는 것처럼 이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한 가지로 농축하라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관계가 깨져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정말 그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전염병이 휩쓸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과 부자들은 재빨리 저 바닷가 휴양처로 거처를 옮기며 자기들만 살 궁리를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아픈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며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죽으면은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그들이 가장 소원했던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사회복지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로 나라가 국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귀족부터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율법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가족을,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그리고 멀리 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면 이웃사랑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존재 전체로 느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고파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사랑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정원 모임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또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 그가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해 주면서, 바로 그 이웃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기가 막힌 선순환의 사이클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사이클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쉴 곳을 찾는 사람들, 위로를 찾는 사람들, 치유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먼저는 이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 강성욱 조각가님이 정말 얼마나 귀한 간증을 했습니까? 정말 이 우리 푸른나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귀한 한 자매님이 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복수가 차오르고 토하게 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되고, 병원에 갈 힘도 없는데 정원지기 되신 우리 장로님께서 아침마다 죽을 써서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해서 데리고 가서 병원 진료를 하시고 며칠 동안을 매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살 감기가 걸려갖고 그 며칠에 오셨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런데 나는 몸살 감기에 걸릴지언정 내 힘을 다하여 우리 정원의 이 소중한 우리 지체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감탄하여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은 너무나도 성경을 평생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게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화두를 붙잡고 고민하고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 숙제가 뭘까? 성경을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게 쌓이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툭 던져주실 때 그걸로 모든 게 쫙 뚫리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머리가 시원해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서기관과의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12장 41절부터 44절에 등장합니다. 이 성전 장면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도 열심히 안 하고 감사헌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헌금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세보니까 11조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내 사명을 제대로 못했구나 생각하고 나도 이제 주일날 예배 때마다 예수님처럼 저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 봉투 앞에 쓰고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을까? 거기에 보니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놓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종교적인 계명, 율법 이런 거는 너무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남들보다 어쨌든 더 드릴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리면서 어쩌면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게 많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아마 헌금을 놓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로 감동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2렙돈이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 과부가 어쩌면 그날 저녁을 살 마지막 돈이었을 수도 있는 그 2렙돈을 겸손하게 주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오늘 헌금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헌금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은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설교 이후에 바로 이 여인을 예화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봤지? 이 여인 그 돈 아깝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돈을 쓰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첫사랑에 빠졌던 그 시점,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그 시절. 굳이 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춘원 이광수가 사랑이라는 소설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면 무슨 뜻이에요? 네,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혹시 데이트하다가 이 남자가 엄청 짜졌다 그러면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재정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에 문제가 생기면 핸들이 흔들리잖아요. 보면 바퀴가 서로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하나는 저 방향으로. 그럴 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가 한쪽으로만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펑크가 나기도 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똑바로 가지 못, 핸들을 놔뒀는데 똑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 간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비소에 가서 휠 얼라인먼트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휠 얼라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지만, 세상의 이 속임수와 세상의 거짓말과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유행과 이런 모든 것들에 어쩌다 내 마음과 눈을 빼앗겨서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내 휠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시 휠을 맞춰주고 다시 볼트와 너트를 조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성전에서는 언제나 서기관처럼 논쟁을 사랑하고, 악한 농부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두개인처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때로는 부자처럼 의시되며 비교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뒤편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혼란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으로 돌아오라.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원수들까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신앙은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성전은 사랑으로 얼라인먼트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